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응답의 발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응답의 발판.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7명의 렘넌트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진짜 믿음을 지켰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고 또 어떤 역사를 체험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인의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인 것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받고 계속해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줬고요. 또 아브라함 자손 중에 다윗과 또 예수가 나왔고 우리를 구원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있죠? 7명의 렘넌트 중에서 다락방에서 가장 유명한 렘넌트는 누구냐? 처음에는 바울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전도자 바울. 두 번째는 누구냐?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는 요셉이에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언약 잡고 있으면 승리한다.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언약의 여정이 되고 그것이 그 힘든 상황에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조차도 세계복음화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응답 없고 답답한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안희숙 여사님 교회사에 유명하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아니다. 신사한테 절할 수 없다.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다.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아이를 자기 아들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한테 구원을 받은 그 아버지가 너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진짜 그걸 받들여서 목사가 됐어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리고 안희순 여사님 죽으면 죽으리라. 암 걸렸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왜요? 천국 가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근데 암이 사라졌대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증인이에요. 우리가 꾹 참아서 뭐 해서 그렇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으로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맞구나. 이게 확인, 발견, 체험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생명을 드리고 올인하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노선 여기까지는 안 돼 하면서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랑 아직은 덜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랑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랑 그 차이거든요. 왜 내가 안 될까? 왜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까 막 고민될 때가 있죠. 아직 복음이 안 깨달아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 구원의 길도 그리고 교회도 20년 나왔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게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확인, 발견, 체험되은 사람이랑 이론으로 들은 사람이랑은 천지 차이예요. 진짜 내 문제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 전도 현장 속에서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예.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이론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되어진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도 그걸 체험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바쳤거든요. 자, 봅시다. 스데반의 발판 역할. 스데반은요, 평신도 사역자로서 신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뭐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헬라파랑 히브리파랑 싸움이 일어났죠. 그런데 공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집사들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 사도들이 공개를 하는 일 가운데 너무 매여 있어가지고 말씀과 전도에 전무하지 못하니까 또 이렇게 히브리파 헬라파가 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니까 평신도 중에서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을 택해라. 그래서 이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 하면서 이제 교회 일을 이제 사도 중심에서 이제 평신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거를 기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가 한 얘기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과 얘기를 해요. 스데반, 빌립 아시죠? 사마리아 복음 전한 사람. 예. 근데 그 빌립보다 먼저 택한 받은 게 스데반이에요. 예,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7 집사를 이렇게 택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말하면 사도행전 6장 8절에 뭐냐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가에 행하니,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스데반이 기도 가운데 현장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도 받고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정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자기 삶 속에서 확인, 발견, 체험되어진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뭐랄까, 자기 생명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왜죠? 이게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였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거고 이미 천국까지 보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교할 수 있어요.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복음이 맞다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진 사람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 교회 안에 제가 이제 모교에 있을 때 장로님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목사님도 잘 섬기고 성도님들도 잘 섬기고 렘넌트도 잘해주고 어딜 가든지 이렇게 뭐랄까 예의 바르고 그런 장로님이 있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막 나와가지고 막 장로님이 혼자 금요일 나와가지고 막 청소 다 하시고 막 굳은 일 다 하시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장로님 이제 간증을 들으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체험이 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건축이라는 그런 시즌이 맡으면서 막 이렇게 헌신을 하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무너진 거예요. 중국에서 김치 공장 사업을 하셨는데 중국에 있는 김치는 뭐 나비 있고 구더기가 있고 하면서 항상 한국에서 이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그 팔아야 될 김치가 못 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사업을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그 정리한 남은 금액이 얼마 없었지만
이것을 교회 건축 헌금을 한 거예요. 자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안 좋은 뉴스로 인해서 우리랑 상관없이 중국 김치 공장이 지저분하다는 뉴스를 듣고 김치 공장에 그 김치가 한국에 안 팔리게 돼가지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남은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나는 이걸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싶다. 내가 만약에 이걸 드리면 너희들 학원도 못 보낸다. 너희들 생각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초등학생 하나, 대학생 하나 있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돈 줘야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다 그런 거예요. 고맙다 하고 그 남은 돈을 교회 건축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망했을까요? 절대 안 망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친구들이 중국에서 장판 공장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 운영할 수 있는 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야, 이거 중국 그거 왔다 갔다 무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 영수 있잖아. 아, 영수 요즘 뭐해? 영수 요즘 쉬고 있대. 그래? 그래, 영수 불러서 사장 시키고 우리는 회장하자 해가지고 그거 다 망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사장이 됐어요. 그 당시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장로님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을 한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네. 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 자꾸만 그 계산을 하고 자꾸만 뭐랄까 섭섭마귀가 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아직 덜 깨달은 거예요. 기다려야죠. 그런 분한테 함부로 집사라든가 아니면은 뭐랄까 직분 장로님한테 주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10년, 20년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고 예배에 성공하고 이름 없이 이렇게 헌신한 분,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이렇게 집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분으로 만들고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공회 중에 뭐였죠?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 충만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도 사람이 봤을 때 와, 천사와 얼굴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천사보다 계급이 높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와 너무 천사 같다 그러면 뭐? 내가 수정들은 종이라고? 난 하나님 자녀야. 뭐 그런데 그런 건 떠나서 어쨌든 그만큼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확신도 있고 행복도 있고 평안도 있고 복음도 있고 빛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보면은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오늘 다 못하겠네요. 스데반의 발판 역할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니까 이제 백성, 장로,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있고요.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통해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복음 전에는 선지자들을 죽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지도자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면서 일제히 달려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근데 죽음을 당한 스데반의 얼굴이 너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합니다. 평안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생명을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들이는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방관 불길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위험한 거 알고도. 그리고 경찰관 위기 때 이제 뭐랄까 도둑놈이라든가 나쁜 사람들 이렇게 싸워주잖아요. 자기도 이제 다칠 걸 알면서 군인들 가족들과 국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잖아요. 생명 걸고 싸우잖아요. 또 뭐가 있죠? 간호사. 저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이 코로나 면역이 없어서 걸리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간호사들이 생명 걸고 헌신해 가지고 아픈 사람을 많이 도와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함께 했던 의사들. 예. 의사들 중에서도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 면역 체계가 없어 가지고. 또 부모들, 자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자녀 구하고 부모는 이렇게 죽는 그런 뭐랄까 사고 같은 거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뉴스라든가 이야기를 듣잖아요. 어, 이 사람들은요, 진짜 생명을 구원코자 자기 생명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드린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사슴이 있었어요. 이 조그만 어린 사슴이 강가를 건너가는데 저쪽에서 악어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그 사슴 먹으려고. 근데 그거를 본 엄마 사슴이 그 아기를 위해서 막 달려가요. 그래서 아기를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악어 쪽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틀어요. 그래서 악어가 그 엄마 사슴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아기 사슴을 이렇게 가요. 그 강을 건너요. 야, 짐승도 자기 생명을 바치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짐승도 생명을 바치네. 그 유튜브에 영상을 딱 봤거든요. 소름이 딱 돋았어요. 와, 씨. 인간도 똑같습니다. 인간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예. 많죠, 그런 사람들. 스데반은요, 여기 보면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싫어하지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바울이 구원을 받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 스데반은 그걸 안 거예요. 이 복음이 진짜라는 걸 안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체험도 했고 이 모양처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봤고, 그걸 보니까 자기 백성들, 이 복음을 안 받으리고 죽어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싶어서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 그러면서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해서 생명을 드린 죽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 첫째, 진짜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둘째, 진짜 현장을 사랑했던 거예요. 영혼을 사랑했던 거예요. 이 스데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현장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